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날씨가 좀 춥네요.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근근각지에서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어려움에 있는 또 수많은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교회에 이게 오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 놨어요. 카카오톡에 커뮤니티가 이름이 가나안 성도 커뮤니티. 카톡에 오픈 채팅방에 옆에 보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모르면 또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가난한 성도 커뮤니티, 교회에 나가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신앙의 관리를 받고 싶다,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지금 이제 요 커뮤니티 들어와서 신앙을 교회에 나가는 것도 같이 신앙 상담도 받고 또 말씀도 받고 또 신앙 훈련도 받는 거예요. 또 괜히 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도 하고요. 지금 저는 전국으로 지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개인적인 상담이 많아요. 어쨌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근무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커뮤니티 와서 그 안에서 또 온라인 교회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 6장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할 때 한 장 통째로해요. 예, 한 장 통째로하고, 우리 계획주의는요, 강해 설교가 원칙입니다. 예, 강해 설교가 원칙이기 때문에, 물론 주제 설교하면 맛있고 짭조름하고 해요. 좋은데,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쭉 말씀을 연속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유, 목사님, 왜 좀 맛있는 거 안 하나? 제목 설교하면 맛있거든요. 근데 강해 설교가 성경의 연속과 깊이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6장에는요, 바울이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하면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떼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습니다. 대다수 바울 서신이 그 한 권마다 쓰여져 있는 대다수 바울이 쓰는 글을 어떻게 쓰느냐, 앞에는 간단히 인사하면서 본론 내용이 들어갑니다. 본론 내용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교리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는 조금 뒤에는 뭐가 있느냐, 겉면에 가는 게 있습니다. 겉면에. 예. 우리 성경을 이 성경을 우리가 꽉 짜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교리와 윤리가 나옵니다. 앞번에 우리 교회에서 10계명에 관한, 윤리가 10계명이거든요. 윤리에 관한 공부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꼭 자세히 보면요,
교류와 윤리, 윤리는 성도들한테 어떻게 해라 금메인 내용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예. 고린도후서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요 성경책을 펴시고 그리고 들어 누워서 설교 들으면 안 돼요. 복장은 편한 복장에 상관없어요. 옆에 뭐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앉아서 메모하면서 들어야지 말씀이 팍팍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또 책임이 따라요. 은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은혜만 이야기하고 뒤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자, 그럼 책임은 뭡니까?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책임은 성화의 삶을 반응해야 돼요. 은혜는 받았는데 개떡으로 산다.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은 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것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받음으로써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말라. 사울이 구약에 사울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 부득입니다. 아이고 임금님 오늘따라 사무엘이 늦게 오는데 우리끼리 제사를 지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끼리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뒤늦게 온 사무엘이 이런 말씀하죠.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여러분들이 백날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못하면. 그래서 순종이 더 낫다는 것을 머릿속에 팍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는 인간의 결정이 달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구원의 때는. 그런데 자, 우리는 지금 헛되이 보내지 말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회개하고 순종해야 하는 삶을. 은혜의 때랍니다. 은혜의 때. 이방인의 때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의 은혜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동참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은 것에 기뻐할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성화의 삶을. 성화가 뭐냐? 내가 어제는 하루에 욕을 10번 했으면 오늘은 9번 하고 내일은
8번 하고 이렇게 줄여가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아이 그럼 한 달에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우리 성화라는 것은 계획주의에서는 성화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인간의 전적 타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끓이기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제가 골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게 있나 이러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받고 또 믿음의 끈이 되고 그리고 넘어짐에 또 일으킴이 되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우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또 온라인상에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참된 사역자는 고난 속에서도 신실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함을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요. 저 또한 이게 예배가 맞나? 이게 은혜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유튜브 조회수를 보고 또 간혹가다 연락이 와요. 또 이런 걸 볼 때 그거는 내 생각이구나. 사람들은 소통하고 싶고 또 나누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구나. 결국 작은 사역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이 고난 속이죠. 이게 신비한 거 있겠나 이러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끝까지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영적인 상당히 마음적인 우울이 왔어요. 상당히 힘들었어요. 참 이렇게 살고 싶나 뭐 이런 상당히 지금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는 말 못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되면서 제가 나의 아픔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 아픔을 이기니까 제가 이런 상담실을 열게 됐어요. 상담실을 열 때는 제 아픔이 어느 정도 사라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나무에 보면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는 성장점이란 말이에요. 성장점. 제게 엄청난 성장점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성장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힘듦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되고, 왜? 나도 죽을 맛이 아팠어요. 영적으로 죽을 맛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고 더 많은 아픈 사람들과 소통해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 창구를 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부와 가부 마음을 알듯이 내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통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약점과 아픔이 더욱더 잘 알아지게 됐어요. 그래요.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또 성도님들, 내만 겪는 고통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생이 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는 근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 놈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때로는 사람을 타고 다닙니다.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내 가족까지 사탄이 올라탈 때가 있어요. 생각도 사탄이 들어오고요, 행동도 사탄이 들어오고요, 말도 사탄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수많은 악한 영향이 내 주위와 내 자신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인생 가운데 꼭 맞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고난을 동반한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고난 동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이미 사탄은 세상의 근세 잡은 자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다 그게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노름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철저하게 왕따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시대적인 왕따였습니다. 대단한 선각자들은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오염되어 있으니까요. 신자는 세상에서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예. 어제 누가 상담을 했죠? 예, 상담은 가운데 신자들은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었답니다. 아니요. 성도들도 삶 가운데 고난이 동반된다. 예. 이것이 성도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고린도 6장 9절에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신자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평가보다 더 중요한 평가는요, 하나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 예, 말씀 계속 14절부터 11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인들이여 너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중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기독교인들은요, 옹졸하면 안 되겠어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이 또한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힘으로 마음을 넓혀야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 하나 찍은 것이 2개가 있는데요. 성경적 상담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영상을 2가지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만 봤습니다. 대부분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상처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은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재에서 깨어질 때, 한마디로 죽상이 터질 때 그들은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겁니다. 심정이 좁아진 것을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어제 이제 제 영상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혹시 내가 자존감이 낮다, 또 그 자존감이 엇박이 높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영상을 2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에서 18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특히 14절의 말씀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거룩은 세상과 구별을 포함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결혼, 동업, 기쁜 친교 등에서는 신자와 불신자가 하나 되는 것을 경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신자를 무조건 배척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속적 가치에 타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결혼하고 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에 대한 멍에는 평생 지고 가는 거예요. 평생 그 멍에를 지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6장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교회와 성도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 모인 것도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상식으로 건물은 사실은 교회라는 말보다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장소.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장소. 근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간에 연결해서 믿음을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어가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리더십을 보이는 거죠. 교회를 지어가는 겁니다. 건물을 막 짓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성품을 만지고 말씀을 넣고 믿음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세속적인 방식과 구별돼야 되겠죠. 예.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예. 결국 성도들은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오래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도록 약속합니다. 구별된 삶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의 필연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필연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야보고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보고서에서 너가 구원받았냐? 네 행위를 본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필연적인 결과. 예수를 잘 믿는다면서 술을 고래로 마시고 담배를 하루에 한두 갑 계속 피대보세요. 뭔가가 좀 이렇게 앞뒤에 맞지 않는 그림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필연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술쩍 한 짝 마시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주 한 병 정도 마신다. 뭐 우리가 그런 부분 이해되잖아요. 전혀 금주한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 한해서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 완전한 성화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속 옛날에 한 짝 마셨다. 올해 지금도 한 짝 마신다.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예. 자, 제 주위에도 아직도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쨌든 구원받는 사람들은 성화된 삶이 뒤따라야 돼요. 자, 말씀을 할게요. 하나님 은혜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구원은 나의 노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끝난 게 아니고요. 삶 가운데 적응해 가입니다. 변화돼야 되죠. 이것이 공업적인 용어로 성화라는 겁니다. 수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성화는요. 자, 구원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된다면요. 성화는 나의
윽빠이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또한 저절로 되는 걸로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닙니다. 어제 술 한 잔 먹으면 오늘은 한 병만 묻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는 한갑 피우면 오늘은 다섯 끼만, 다섯 끼만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력해야죠. 이게 성화에 대한 결과입니다. 신자는 고난 속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신자도 고난이 온다. 그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어느 정도 우리 같이 믿지 않는 자 주위 많잖아요. 근데 더 이상 섞으면 되지 않는 선에는 섞으면 안 돼요. 결혼, 사업, 가치관, 타협 섞으면 안 돼요. 자, 사업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왕이면은 믿는 사람과 동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 사람은 나와 함께 한 자 아닙니까? 나와 미래에 같이 볼 자 아닙니까? 천국에서. 그럼 그를 도와야지. 안 믿는 사람을 돕겠어요? 그거는 내세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때 제가 안타까웠죠. 멍청한 거사. 천국 가면 누구 복귀인데 멍청한 거사. 제가 속으로 그랬죠. 왜? 구원관에 대한 또 천국관에 대한 내세에 관한 부분에 볼 때 믿는 자를 도와야 됩니다. 만약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으면요, 한 사람 도와라면 꼭 믿는 자를 도와야 됩니다. 왜? 나중에 볼 때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얻었습니다. 명령을.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끊임없이 자본죄는 짓습니다. 그러나 또 넘어지고 그래도 또 다시 일어나고요. 또 회개하고. 교회는 의인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의인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버글버글거리면 됩니다. 와서 회개하고. 예. 그게 교회입니다. 예.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요. 다 오고 싶으면 오고 싶어. 다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의지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그 의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넘어집니다. 또 일어서서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며 나오기를 간구합니다. 그 가운데 어제 10개의 죄를 지었으면 오늘은 한 가지 줄이면서 주님 앞에 더 다가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죄들 다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